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선 계획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변함없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만도 벌써 이 사태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망한 자들의 그 유족들과 그 위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확진자로서의 판명을 받고 또 공포와 또 두려움과 또 외로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힘을 얻을 수 없는 이때에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또 의료진들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생명이 이 모든 질병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며 주께 의뢰하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치료하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의료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또 선교의 지혜 현장을 보면서 또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날 수 없는 또 선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각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과 선교지에도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타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정부와 또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또 긴급으로 지원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또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총선이 있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유권자들이 이 투표에 모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세워주신 민주주의의 이 체제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주일로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 또 지금도 전국에서 부활주일을 지키며 예배한 자를 통하여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께 드려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길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드릴 수 없는 손길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풍성히 들을 수 있는 복도 속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과 함께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함으로 드리는데, 이 모든 부활절 헌금이 또한 소풍교회 정세아 어린이 가정을 향하여서 쓰이게 해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암과 함께 투병 중에 있는 정서야 어린이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있다는 또 귀한 소식을 듣는 중에 또 그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또 병치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 그것을 고백하고, 더 예선교회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하여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헌금하지 못하는 관계로 또 온라인 구제를 통해서 헌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말미암아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8번째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면서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이 예배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금요일 날 녹화로 드려지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례 주일로 또 함께 지켜지게 되는데요. 일단 뭐 제 앞에도 간단한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기보다는 좀 만찬에 가까운, 애찬에 가까운 의미로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성찬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찬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각 가정 아니면 강보임의 가장이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데요.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알고요. 대표자가 떼어서 나누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떼어서 또 먹여줘도 또 맛있게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어 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해보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제 성찬이 되는 거죠. 요즘 뭐 먹방 뭐 이런 게 많이 유행인데 우리는 성찬방, 성방 뭐로 말해도 정말 이상하긴 한데요. 함께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어느 그 사제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 그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성당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초 기독교 역사 최초 담임 목사의 먹방이라면서 본인이 먹고 있는 또 음식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또 촬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도 갖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온갖 창조적인 방법이 다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이런 성찬의 방송이긴 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그 복을 나누면서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 후에 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는 찬송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허구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도 했고 그 다음에 단체 그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미 광고가 나간 대로요. 이번 주일 부활절 헌금은 이제 소풍교회 정세야 어린이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부활절 헌금을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는요, 국가 시책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이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한 절씩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인도에서 그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이경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 지금 사역 중에 있으시죠. 제목은 인도에서 돈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읽어보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4월 말까지 연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400만 명 정도가 극심한 빈곤으로 죽을 것이라고 영국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은 로컬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극빈자로 분류되어서 국가로부터 월 10kg 정도의 쌀과
기름 그리고 야채를 사라고 매달 500루피, 한국 돈으로는요 9,000원 정도가 됩니다. 9,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3월 초부터 교회가 모이지 못했기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 목사님들, 특히 이경화 선교사님 그룹에서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 한 13분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반찬거리를 살 수 있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급하게 나눕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소식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제 무조건 1인당 10,000원이라고 말을 했고요. 정기적으로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도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또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후원 안 해보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나눌 만한 기회도 없이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 날 또 소식지가 왔는데요. 모든 후원이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판이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감사의 또 기도 소식지를 함께 나눠줬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오게 됐는데요. 지역 현지 교회의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며 전도하는 평신도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접근에 제한이 되어지는, 외국인들을 워낙 터부시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평신도 전도자들이 이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취약하기 때문에 주말에 모여서 성경 공부와 전도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늘 억울하고 가난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회, 현지교회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헌금이, 부식비 헌금이 완판이 되어져서 감사하게도 1인당 10,000원씩 헌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인당 20,000원씩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좀 남아 있는 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지 전도자들이 주말에 교육을 받을 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게 치킨 커리 같은 먹거리를 좀 헌금하려고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를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눠도 될까요? 라는 의미의 이제 기도 편지 겸 소식지가 함께 오게 되어졌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아마 가장 힘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경화 선교사님 뭐 잘 아시고 느끼다시피 풍성한 재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나눔이 참 아름답다. 아마 이때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곧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주 안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병원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좀 지겹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나눈 것은 오늘로써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SNS에 그 올렸던 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그 제목은 강대상이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으로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 소풍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제가 인증샷으로서 강대상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올렸었는데요. 그 사진을 SNS 상에 올려놓고 글을 좀 썼습니다. 나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퇴원한 지 한 달이 돼 가려고 합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걷기 운동도 하면서 하루하루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소식을 올립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는 너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를 4시간 간격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무통 주사를 이미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먹는 알약 중에서는 어떤 건 대놓고 마약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뒷목에서 등까지 약 20cm 가량 절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다 근육이고 아마 회복 과정에서 많이 아프다고 했긴 했지만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3일 동안은 꼬박 누워서 먹고 양치질을 했는데요. 사실 고생은 모두 아내 몫이었지요.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말도 안 되는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은 했어도 아마 육체의 고통은 그대로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셨죠. 살점이 떨어지고 뼈들조차 뜯겨진 상태였을 것이고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손발에 못자국은 어쩔 것이며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부활은 했지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육체의 고통은 여전했을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묵상을 한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활의 완전성을 부인하나? 그래서 제가 볼 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승천을 안 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던 건 아닌가. 바로 그 모습으로 승천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민망해 하실까 봐 땅에서 40일 동안 몸조리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황당한 묵상을 했을까요? 웃고 넘어가 주세요. 크크. 한 가지 나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화 에일리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에일리언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뒷목과 등을 찢으면서 새끼 에일리언을 꺼냅니다. 아주 뜨한 반전이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감독이 정말 모르고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에일리언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등을 찢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제 몸이 아팠으면 이런 상상을 또한 했을까요? 크크. 그래도 이제 목사라고 이제 묵상한 말씀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시편 68편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제 몸, 제 육체 안에도 광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 인생의 광야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행차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몸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소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성도와 함께 소고치면서 노래하면서 연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리. 영어로 말한다면 I will rejoice. 아멘. 바로 이런 글을 좀 올리면서 또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도 나누고 또 나름대로 또 읽는 분들을 통해서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묵상과 함께 아무래도 몸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 관한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특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과 함께 먼저 이 부분을 나눈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기억하기 싫은 모든 죄까지 싹 다 모조리 용서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거기다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죄까지 미리 다 하셨다고 말하니까 약간 머쓱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 사회, 온 민족, 온 인류에까지 해당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사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제 연대를 또 받아들이고 이제 이해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연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난 6,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난 6,000년 동안 있었던 인간들이 범했던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확연히 알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지요. 애매모호한 죄 말고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죄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의 죄라고 말할 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본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가인이 아벨에게 했었던 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살인죄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최초의 집단적 반역죄가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반역죄라고 했다면 그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적인 반역죄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는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아내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것도 두 사람 다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고요. 그때 죄악상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롯의 경우도 그의 딸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근친상간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죄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미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참 봤었던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야곱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는 사기죄를 저질렀고요. 또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경우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세를 얻는 것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애굽 왕은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려지는 그야말로 유아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난 모세 같은 경우도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하게 한 신이다라고 높임으로 인하여서 최초의 집단적 우상 숭배가 또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얻게 됐던 전리품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취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고요. 또 한 나라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경우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개인 집에 개인 제사장을 두는 일이 있었고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철을 한 마을에 갔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죽은 이후 이 레위인이 자기 철을 12도막으로 토막을 낸 다음에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졌죠. 참 끔찍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면 뭐합니까? 사울 왕은 여러 번 자신의 신복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분명한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인구수를 세우면서 군사력을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통치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 아들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민족적인 우상 숭배를 또 이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죄들만 열거를 했을 뿐인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유아 집단 살육을 당했고요. 헤로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고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인정을 받았던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훗날 자기는 자살하여 죽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사울에 의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청년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지며 이들을 믿는 자들을 색출을 하여서 죽음에 내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숨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으며 남녀 차별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가 있었으며 배신과 반역의 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죄와 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얼굴이 나쁘고러서 정말 읽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겠지요. 이것이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로 가득한데요. 그야말로 성경의 역사는 죄의 역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할 땐 이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려면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할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비유처럼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이제 죄인으로서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죄인으로서의 예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의 본체가 아닌 종의 본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종의 본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종이란 말은 그것도 좀 완화시킨 말이고 사실은 노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의 본체가 아닌 노예의 본체로서 당시에 노예들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종의 본체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더 이상 의인으로서 신의 본체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예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느끼셨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외아들인 자기를 외면하고 버렸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러한 죄인 취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죽었다고도 금방 살아나야 됩니다. 전혀 안 죽은 것처럼 빨리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음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일반적인 죄인들과 이제 예수님의 죄인됨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인이 아닌데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죠.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겠으며, 그것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죄인은,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죽음을 당한 죄인은 진짜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을 말하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을 총칭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서 죽은 죄인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이 아담이고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이 가인의 죄를 대신한 것이며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롯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이고 애굽 왕 바로이고 모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이 아간이고 삼손이며 사울 왕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며 북이스라엘이고 남유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이고 베드로이고 가룟 유다이며 청년 사울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신을 죽인 빌라도이고 대지성이며 로마 군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죄인들이며 배교 배신자들이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뿐만일까요? 성경 시대 이후에 오늘의 일까지의 모든 죄인도 이 예수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겠죠. 20세기 이후 가장 확실한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두 말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히틀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이 바로 히틀러가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선 자체가 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매스컴과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M번방 또 박사방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제 범죄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범죄 속의 주범 조주빈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또 이러한 불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님이 조주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너무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할 땐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징역형 형량이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요, 1989년도에 태국에서 경제사범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225억 원을 사기 혐의로 횡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요 무려 14만 1,078년입니다. 14만 1,078년.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 자체가 10만 년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의 형량 자체가 그렇습니다. 2위는 4만 년짜리랍니다. 2004년도에 스페인에서 191명이 숨진 열차 폭탄 테러범 3명에게 내려진 선고가 바로 4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형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쯤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는 그냥 죄덩어리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근원이고 죄의 본질이고 죄의 본체입니다. 정말 심하게 말한다면 사탄보다 더 사탄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십자가 형틀까지도 이 죄인에겐 사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아마 이때 당시 더 심한 사형 도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죽었을 것이 그때 당시의 죄인인 예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아주 심한 말이 있습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란 말이 있고요, 육실할 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인 예수가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성경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완화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원뜻은 미친 짓이란 뜻입니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냐고요. 정말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인 예수는 또한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 되겠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인 예수가 바로 박희광이고 이규익이고 이미선이고 박난이이고 지금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예수 같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짓게 될 이 미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무도 자신이 범할 미래의 죄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이 조주빈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예측했을까요? 사실 자신도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겠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의 목 디스크와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수술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누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냐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병원에서 제가 거의 매일 밤 한동안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성도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너무 무서워서 읽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들까지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려면 사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딱 맞는 구절이 되어질 텐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천국과 지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니 천국과 지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그동안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안 되었던 이유도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의 크기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 은혜의 크기에 대한 이해가 적듯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 부활에 대한 이해도 적은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네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될 텐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인인 예수가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인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부활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 예수이면서 동시에 나입니다. 그만큼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깨닫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더 나아가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함께 성찬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떡을 내게 주노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 떡은 나의 몸 떼어 주노니 받아 먹고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이 잔을 내게 주노니 이 잔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 잔은 새 언약 너와 맺은 것 받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사랑을 내게 주노니 사랑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떡을 나누며 또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활주일과 함께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님을 기념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먼저 참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의 가장 또는 공동체의 대표자께서 떡을 떼주기도 하시고요, 또 떡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실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고요, 나눠주기도 하고 또 먹여주기도 하면서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만찬이 끝날 쯤 무렵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찬양 하면서요 2번 부르게 될 텐데, 후렴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 땐 옆에 분을 좀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줘 주시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옆에 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손도 잡아주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안아주신 분은 안아도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에 서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먼저 십자가의 그 은총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옆에 분을 향하여서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가 대단한 의인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주의 역사인 것을 보면서, 주님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주의 역사인 걸 보면서 나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옆에 있는 성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됨과 아버지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 부활이 기쁨이요, 부활이 감격이요, 부활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의 사귐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가 죄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하시며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하시며 나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이 기쁨이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의 삶 위에, 일터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